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4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 우린 지금까지 두 가지 화가 지나갔음을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셋째 화가 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마지막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끝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교회에 휴거하고 혼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휴거 때의 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대환란 통과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결코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아닌 것이죠. 역시 또 천사의 나팔, 역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 천사의 나팔은요, 세 번째 화를 가지고 오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는도다. 자, 둘째 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화는 유프라테스 강에 묶인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나고 2억 명의 기병대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대환란이죠. 이것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화가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화, 세 번째 화가 남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셋째 화가 속히 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의 중간에 어떤 인터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올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래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나팔의 선포,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들의 날에 그가 나팔을 울리기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천년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계속적으로 공생애에서 선포하셨을 때 궁금했어요. 그때가 언제 옵니까? 아니, 일반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궁금했어요. 그게 언제 옵니까? 이게 그들에겐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자, 먼저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였더라. 언제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된 관심은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왕국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일단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언제 그날이 올까? 하늘의 왕국, 그것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압니다.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바로 우리 주와 그분의 왕국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그 호리병들을 다 쏟아부었을 때 계시록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합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것은 바로 주의 왕국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왕국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하게 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의 그 셈법은 일곱 체계면 일곱 진법 체계입니다. 사람들은 십진법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곱 진법이에요. 그래서 일곱이 완전 수고 마지막 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온통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곱 개에 대한 체계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하여 그분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닙니다. 마귀의 왕국이에요. 마귀의 왕국. 성경에는요, 이전 세상과 현 세상 그리고 다가올 세상이 세 가지 세상이 있는데 이전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현 세상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 왕국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인데요.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5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을.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도다. 이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세상의 왕국들은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이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왕국들은 자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 이러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가 있고 국회가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이고 실질적인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능과 이 모든 것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왜요? 바로 이 왕국이 바로 자기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탈취했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이 왕국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바로 이 왕국을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만 잘 들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마귀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위임. 보실까요? 예레미야 2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만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쭉 뻗은 팔로 땅과 지면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고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온당한 자에게 주었노라. 자, 이 온 세상의 권능을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모든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권력을 취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자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위임하셨고 마귀를 통하여 그가 그 안에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에 의하여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힌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 의하여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힌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세력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하나의 특정 종교 집단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토록 인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수해왔던 이 세상의 왕국들은 결국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세요.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부갓네살 왕도요. 주님께서 종으로 쓰셨어요. 바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27장 6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네부갓네살의 손안에 주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방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바로 그를 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 천사인 나팔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자, 이 통치는 영적이고 도덕적 통치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왕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세워졌던 그 어떤 왕국도 이토록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바로 그 왕국,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를 가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6에서 1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6에서 17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것이요 그들은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리니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라.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 하늘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 권역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높으신 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내가 수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으며 막강한 천둥들의 음성 같았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요, 바로 성경의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왕국.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영원무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합니다. 마귀는 현재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 그 모든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과
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것이 합체되는 것을 완벽한 왕국,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만 6번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귀요, 그 옛뱀, 그 용, 그런 결박당해서 구렁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구렁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 동안에 이기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바로 그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통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런 자들. 마귀에게 형상이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교당한 자들,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란 때 순교당한 자들이 통치가 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통치 역시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왕국에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통치할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통치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토록 통치할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만 통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우리는 똑같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남는다.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리들이 위에 앉았던 24 장로가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4 장로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서 이미 공부했던 바로 크리스천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24 장로. 근데 이 24 장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말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저 하늘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경배입니다. 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사역이 됩니다. 자,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리들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천들에겐 자기들의 앉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늘 안식이 없어서 그들은 서서 주님을 섬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봤던 저 하늘에 있는 24 장로는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항상 안식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에는요, 항상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제단에 올리는 그들의 육체적인 수고, 이런 것들이 그 고단함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신체의 불구자들은 담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앉을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당신께로 취하시어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24장로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부분은 신약에서 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더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말씀 보시면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도 계시록에는 4번이 나타납니다. 4번이 나는데 요한이 한 번, 네 짐승이 한 번, 장로들이 한 번, 네 천사들이 한 번 이렇게 4번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에도 오실 분이요라는 것은 미래에도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건 계신 분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당신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당신께로 취하시어 통치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능들을 당신께서 취하셨다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 정책결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리고 의회의 어떤 의견을 그들의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전도서 8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그런즉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든 것을 다 통칭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 교황은 바로 그 권력, 세속 권력을 가지려고 그토록 부단히로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바로 이 종교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일치, 신정일치 체제의 그러한 왕국을 갖기를 원했지만 진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주의 말씀이 곧 법인 것. 주의 말씀이 곧 정책인 것.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신정일치의 완전 절대적인 왕정 체계가 되겠습니다. 왕정 체계.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만 올바로 섭니다. 자,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의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한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라 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로들이 이것도 노래하고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의 심판을 받으려 하며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만약에 천년왕국 전에라고 한다면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바로 이미 15절, 16절, 17절에서 이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천년왕국이 돌아있다 했고 16절, 17절에서 이미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천년왕국 전도 아니고요. 천년왕국 후가 올바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거대한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민족들이 분노하였다는 건 역시 대환란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가 풀려나서 사탄이 풀려나서 사탄의 꾀임에 속은 그러한 반역자들이 바로 이 반역을 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더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자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한순간입니다. 7년 대환란이 아니라 바로 한순간에 그들을 불로써 그들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천년왕국 이후의 말씀을 예언해 놓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는다. 아시겠죠? 백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을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래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둘째 사망, 바로 거대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이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때고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요, 죽은 자들, 그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 크리스천들, 환난 성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이고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불의 속으로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그들은 모두 다 불의 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하늘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각자 믿음을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심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심판은 바로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바로 창세전부터 기록되지 못한 그 어린 양, 그분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 단에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 때 여기서 예언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 큰 자들에게 보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환난 성도들이 이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오는데, 자, 이 환난 성도들이 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도 이 보상을 언제 심판할 때가 없었는데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 큰 자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보상, 크리스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도, 환난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한 자들, 자,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바로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왕국 복음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왕국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 복음에 그들은 다른 자들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라 하시미요라고 했습니다.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땅을 멸하라고 했던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예언자인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불호스로 다 던져지는 자들이죠. 그때 사망과 지옥도 다 불호스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스 속에 던져졌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스 속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15절 말씀, 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던져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유언 언약의 궤가 보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유언 언약의 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분의 유언 언약의 궤가 The Ark of His Test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Ark, 바로 그 궤, 그 언약 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한 지진과 거대한 우박이 있었어요. 어디에? 하늘에서. 그 성전 안에. 자,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주님의 유언 언약의 궤가 있었고요. 번개, 음성, 천둥, 지질, 거대한 우박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늘의 성전에는 아주 이렇게 아주 특이한 것들로 있었던 것이죠. 자, 하늘에도 그분의 유언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이 그분의 유언 언약의 궤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언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집행의 말씀을 그 유언 언약의 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하늘에서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언 언약의 궤에는 결코 그 말씀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유언 언약궤 그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 역시 저 하늘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그분의 유언 언약궤가요. 어떤 언약 자체, 아크가 아니라 그냥 더 아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볼 수 있었던 언약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도 있었던 그 궤, 그걸 말합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에서 더 아크보다 테스티몬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의 법궤. 여기서 더 아크라고 해서 그 법궤를 딱 명칭했어요. 그냥 일반 법궤가 아니라 그 법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법궤, 그것에 대한 그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로서 증언하신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증언의 법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법궤를 둔 것이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그 법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던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2편 8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일어나시어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궤는요 힘의 상징입니다.
권능의 상징이에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말랐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와르르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냥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주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마이크 사정도 좀 안 좋았고요. 제가 일부러 다루는 양이 많아 조금 말이 좀 빨랐던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